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2장부터 26장까지 율법에 대해 선포했던 모세가 이제는 율법을 준수하며 율법을 기록할 것을 명령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율법을 준수하며 기록할 것을 명령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큰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과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율법을 기록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과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율법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모세는 율법 속에 담겨진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명령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율법이 담고 있는 두 가지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특징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전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로 이어지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순종했던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언약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고 이행하시기 위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며 족쇄를 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두 번째 특징은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돌 위에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어디에 기록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 당시 최고의 값어치를 지닌 금은보화에 기록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썩지 않는 가죽이나 양피지에 기록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존재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주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돌에 기록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은보화나 값이 나가는 무언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면 아마 모세와 장로들처럼 힘 있는 특정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관리, 보관하며 특권 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특정 소수가 아니라 다수,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이자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백성들 중 누구든지 보고자 한다면 볼 수 있도록 큰 돌 위에 석회를 발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선포하며 율법을 기록하라고 지시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율법을 대하는 모세의 마음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율법이란 단순하게 실천하고 따르는 행동 지침을 넘어서 지속적이며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 반응하는 모세의 거룩한 고백이자 마음이자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말하는 율법이란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처한 상황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모세는 강을 건너기 전에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정작 자신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며 기억하며 지킬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올바르게 알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실천하는 것에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고 따르고 있음을 그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모세가 율법을 대하는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룩한 반응인지 아니면 외식적인 행함만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인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가장 먼저 돌아보며 점검함으로써 내가 과연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나의 모든 신앙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귀한 성도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며 절망했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어떤 상황에도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거룩한 반응, 마음으로 행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있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눈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의심하며 절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모든 신앙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반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던 모세의 모습처럼 아버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정말 자신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최우선으로 살았던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성도님들과 그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아보며 격려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변의 동역자들과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삶에 마주하는 그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돌아보며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그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마주하는 모든 환경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삶 가운데 선교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부터 멀리 있는 주어진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선교적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